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에는요, 8째 재앙의 메뚜기 재앙과요, 9째 재앙 흑암 재앙이 나와요. 이 메뚜기 재앙은 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신인 세라피아라는 신을 믿고요, 또 이 곡물을 좀 보호해 달라고 곡물의 수호신인 세트라는 신을 섬겼어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재앙.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10장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우박재앙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바로가 정말 두려웠어요. 이제 좀 그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 후에는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요.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세요. 또 20절에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고 27절에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완악하게 하셨으면 바로도 신하도 마음이 돌이켜지면 안 돼요. 그치요? 그런데 7절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1절에서 우리가 지금 오해되는 소지를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완강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실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질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 늘 돌이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 근데 만약에 일부러 정말 이 문맥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서 돌이키지 않게 하셨다면, 완강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싶으시냐면요, 1절 후반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애굽 사람들은 바로도 신하도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연약한 한 민족을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강대국인 애굽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바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숭배하지만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다 알게 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막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완강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는 바로를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재앙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가지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가 누군데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보여줄게. 아니,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면서 나를 알려줄게.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 내가 이 이름으로 알리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알렸어. 하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한 애굽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속량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낼 때에야 너희가 비로소 그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낼 때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묻는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부터 만약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요, 하피라는 신을 또 섬긴대요. 또 그를 나일강을 또 수호해야 한다 그래서 크뉐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헤케트 신을 섬기고, 또 애굽의 토신, 그 흙에 대한 신 셉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파리 때는요 핫콕이라는 신이고요. 가축의 전염병 암소 형상을 한 하돌이라는 신과 또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의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질병에서부터 수호해 달라고 타이포라는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의술의 신 이모템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얼마나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 병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세크멧이라는 신을 섬기고, 또 우박, 하늘이 아무 때나 막 우박을 내리면 안 되니까요. 하늘의 여신인 누투, 그 다음에 기후를 주관하는 슈, 곡물을 수호하는 셋.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에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막아주는 세라피아라는 신, 그 다음에 곡물의 시오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셋이란 그 신에 대해서 이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주관해. 너희들이 섬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지금 너희가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지. 그 바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참 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3,500년 후에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참 형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고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날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그것의 상징적인 예표가 BC 3,500년 전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지금요, 그 마음이 완강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완강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시고 지금 장난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대놓고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야, 그러면 사람은 꼭두가시야?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모질게 하셔? 우리가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에스겔 18장을 봤지만요,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신명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야, 그냥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그냥 벌을 받는 거야? 죄의 값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생겼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러한 속담을 절대 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하지 못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3대를 통해서 18장에서는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3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해요. 에스겔 33장 10절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33장 10절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즉 인자야 에스겔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르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래.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명령이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무 심각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해를 해도 너무 심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죄인이라 나도 죄를 지어서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능히 살 수 없어. 아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떻게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맹세를 못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 내가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서 나는 어떠한 악인도 그냥 그 죄 때문에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삶을 두고서 돌이키길 원하신다는데 아니 처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쇼하시는 것도 아니 저 사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데 유기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인생 자체가 누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누구는 아예 유기하기 위해서 아예 태초 전부터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럼 저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 나는 저 악인이 돌이키길 원해. 이런 말은요 사람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좀 말 좀 해줘.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악인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해. 죄를 지었어요. 악인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죽는 악인이에요. 근데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이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죽은 자들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을 만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의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악만 저질렀던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적 부르심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지 않을 능력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애절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이
악인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악인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과거에 내가 악을 저질렀던 그 죄로 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이 범죄하면 그는 과거의 의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다시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끝까지 돌이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편에 선다면 우리는 거스리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싶어서 거스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 내 죄 때문에 죽고, 내가 잘했을 때는 뭐 또 내 의 때문에 살아? 우리는 내 의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준비해 놓으신 의냐면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아직 지금 구약이니까 나타나지 않으신 것 뿐이지요.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그 의가 계시는 거예요. 그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의인데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가 아직 드러나시지만 않은 것 뿐이지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의 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에서는 구약이 끝난 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 뿐이지 그 일을 계획하신 일은 언제 이미 벌써 다 끝난 일이에요? 영원의 시간에서 창세 전에서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는 오직 누구의 의로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의로 여기고요. 노아도 의로 여기고 지금 에스겔에서 여러 사람들을 의로 여겨요. 그러면 이 의는 뭐예요? 이 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누구의 의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시점으로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의로워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신약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져요?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준행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 내가 믿고 안 믿고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도 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구원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인류들을 구원할 일은 다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부를 두셨어요. 어떤 조건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거고요.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순종하겠지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진짜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자유하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은 9가지를 지킬 수는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지킬 수 없는, 99가지는 지킬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지킬 수 없는,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죽는 것.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죽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낸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 지금 지키고 안 지키고로 결론은 나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키고 안 지키고, 의를 행하고 범죄하고 이거로 나타나지만요, 이 사람들이 의를 지킬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겠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오해를 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했다 그러면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직접. 그래서 에스겔이 기록한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내가 너 악인, 너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로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 사람 절대 잘못해서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지만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24절부터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뭐가 먼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도 보고 신명기도 보지만요,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먼저 싫어하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가주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망령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손을 내밀으세요. 근데 또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것을 최소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해? 너희 내 말을 그렇게 멸시해? 내가 주겠다는 가나안 땅 너희 관심 없어?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한 번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이 활자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요. 그 완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을 그냥 주님께서 잠깐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사정없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죄악으로 그냥 쏜살같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제가 지금 마음이 저러네. 그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도 보여줘야 되고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니 내가 그러면 잠깐 쟤를 놔야 되겠다. 그냥 잠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더욱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데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요.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7번까지 가면 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박 재앙으로 그렇게 떨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너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또 돌이켜졌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너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을 자꾸만 높이고 있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완강하게 하고 교만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책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너 왜 나한테 겸비하지 않아?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겸비하지 않게 해놓으셔놓고선 지금 바로를 책망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강은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그럴 때 너 바로 겸허하지 않은 너 만약에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더 줄 거야. 내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거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유튜브에 보면 메뚜기 때 이렇게 검색하면요. 요 땅이 볼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어떤 거에 우박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없었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9장 32절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곡식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바로가 마음이 계속적으로 완악하여져서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일 이맘때에 메뚜기 떼로 너희들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바로한테 하고서 나왔어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못했으니까 보낼게요. 이래야 되는데요.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으신 그 마음대로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완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근데 아까 악인이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본문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셔도 지금 어떠한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 그렇다면 오늘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뒤에도 우리가 계속 다음 시간에 같이 봐서 알겠지만요. 바로가요. 잘못했다고 막 싹싹싹싹 빌어요. 한 번만 이번에만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만약에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시면 자꾸만 번복해서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바로의 신하들 지금 하나님이 크심을 아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신하가 바로한테 덤벼요? 바로한테 말에 토를 달아요? 바로를 가르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이러한 자기의 완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이 자기를 똑똑하게 보이고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꼴이 된다니까요. 자기는 지금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겸비하지 않은 이 자체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때까지 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 제발 좀 보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좀 내보내라고. 아니 진짜 왕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진짜 알지 못해요?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경고 주고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바로와 지금 우리가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알아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생각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생각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용기만 필요하다면 그 정도 정직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나의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의는 내 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 의라니까요. 이걸로 어떻게 사람이 살고 죽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양을 제사를 드린다고 살고 소를 제사로 드린다고 살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의로 여겨줄게. 근데 그 의는 누구로 이미 벌써 다 해결된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너무 쉬워요.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 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 뭐 행위로 가는 거야, 율법으로 가는 거야. 그럼 뭘 섬겨야 돼, 말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다 이루신 일, 끝낸 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응하라고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일에 반응만 하면 되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뭐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간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바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과거에 패역했던 모습, 하나님을 끝까지 거스리는 모습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내 모습의 진실을 보고 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내 뜻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 다 이게 어리석은 거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요거 신하들 똑똑하네. 요 신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천사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귀에 부딪혀 주시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나 이 말씀을 부딪히면요, 양심에 하나님 우리 형상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주신 게 그게 양심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냥 반응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하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면서 아니에요. 다 이루신 일을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세상에 다른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순종,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로 표현해야지 맞겠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늘 말씀에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의 죄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악인이 죽는 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도 바로와 같은 이 완악한 마음, 겸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충스럽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 일 가운데에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